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자기 것을 증식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산다. 성도는 자기 것을 증식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산다. 이런 제목으로 개정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늘 담대함으로 승승장구하며 마치 다니는 지역을 다 휩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그 또한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많은 거절과 무시당함 그리고 협박과 위협들 속에서 굉장한 두려움 속에 이제 점차 빠져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이 가진 약점들이 막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침잠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침잠한다라는 것은 겉으로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속 깊숙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듯이 점점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우리가 전하게 되면 세상의 거절과 비난, 심하면 공격하고 협박당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다반사로 경험할 가능성이 많죠. 진정한 성도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섬겨가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돼서 이 교회로 거룩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던 습관과 태도, 생각 그대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최악의 바닥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좀 하나씩 성화시켜가는, 변화시켜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그렇게 보면 정말 어떤 면에서 완전 난장판일 수 있죠. 옛사람 모습 그대로 교회 안으로 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재활은 같이 막 이거 잘못된 거 고치고 피고 하면 여기저기 곡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이 정상적인 성도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인데 성도들이 그런 바른 길을 걷고자 하지 않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주고자 하는 목사나 리더들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오긴 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목사나 리더들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그런 큰 교회를 찾는다던가 그러니까 쉽고 편하고 그저 좋은 종교생활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그런 교회 큰 교회들을 찾고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쉬운 길을 찾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이 태도가 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섬기는 이들에게 이제 거절감으로 다가오고 무시당하는 느낌으로 크게 다가오게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바른 사명의 현장에 서 있으면서도 바울과 같이 이제 자꾸 자신도 모르게 침잠해져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 이런 일들이 잠깐 경험으로 끝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평생 이런 이 부담감들은 가지고 가는 게 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듣고 알고 있다고 해도 이거를 절대로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이건 쉽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불가능한 거죠. 이제 바울도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통, 평생 없어지지 않을 그런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가되 이겨낼 수 있는 완전한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묵상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로 바울이 회복된 걸로 그냥 단순하게 한 구절도 안 되는 문장을 가지고 훅 넘어가 버렸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나의 형편없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바닥에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모습 이대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성도로서 이제 진정한 힘이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무기력과 두려움, 거절감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며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항상 동행하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고린도 이 전도의 현장에 나갔을 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듯이 세상의 풍파와 무관심, 심하면 비난과 공격이 오는 게 오늘날도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런 너무도 강한 세상을 우리 능력으로 이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연약하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거, 그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우리를 통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받은 바울에게 계속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런 거절이 날라오고 무시당하고 계속해서 고난도 당하는 그런 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처음에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뭔가,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전도의 일들을 앞서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당신이 직접 뭔가를 하실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이렇게 강제로 뭘 어떻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대적하여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을 묶어버리고 마음을 어떻게 한 게 조작한 게 아니라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조종하셔서 강제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뭘 했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결정하고 하고자 할 때 스스로가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된 이런 우리의 이 창조의 이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느낀 대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창조의 법칙을 좀 성실히 지켜주시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스스로 질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일하시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상이 이래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을 보고 성령께서 바울이 전도하시는 도시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상황과 환경을 조작해 놓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으로 변해가도 하나님은 늘 그냥 그 상황 속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바울의 순종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분명한 건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가슴 아프시죠. 왜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하며 마치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흉악범들도 다 그대로 봐주셔야 되고, 교묘하고 오묘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거짓된 권세들을 당신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자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선한 사람들의 그 아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야 되고,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참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사랑, 바로 그 마음, 그 결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 죄를 짓는 즉시 그냥 번개로 뽀박 내려가지고 심판을 내려버린다면 아마 이 세상엔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심지어 인간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런 크신 사랑과 인내로 또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죽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이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지만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을 볼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창조의 그 법칙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또 결국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마지막 순간 그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놨으니까 걱정 마라가 아니라 당신은 그렇게 떠나가시면서 내가 끝날까지 이 약속을 지키는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바울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잘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서 두렵고 힘들어 말할 힘조차 없이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있잖아,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이 도시가 이렇게 음란하고 복음의 길을 닫고 있는 것 같지만 너가 전하는 이 복음, 너를 통해 내가 외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 마음밭이 옥토밭같이 변해가는 이들이 여전히 있단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그렇게 씨를 뿌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능력과 실력으로 무슨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용기가 날 수 있습니다. 수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거두어 드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숨 주시고 눈물 주시고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의 가슴에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할 때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자 처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조롱과 비웃음, 무시와 멸시, 협박과 위협을 받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성실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워도 우리의 삶의 더 곳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눈물과 그런 사랑으로 준비된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변화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하고 말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 안에 또 맡겨진 셀들, 우리가 함께 모인 셀 속에서 성실하게 온전히 이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이는 거, 이건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순종의 삶이 중요한 거죠. 이 도시 속에서 전도인의 삶을 살다가 핍박과 박해로 심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처럼 긴 시간 동안 별 다른 해를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도 별 효과가 없는 그런 긴 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으로 봐서 우리 시대 아직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안전하게 복음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죠. 이 호주나 한국이나 그런 축복과 평화의 시대.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시대다라는 거 우리 잊지 마시고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박해와 핍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이런 안전한 이 터에 이제 거하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들을 그래서 가슴에 품는 전도인으로서 이 초대교회의 이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전도자들과 같은 증인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틀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이상한 이런 변질된 삶을 살게 되면서도 이게 완전히 종교 서비스업을 하는 것 같이 변해가고 변질되는 게 오늘 이게 편안한 세대 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이 국민소득이 2만 불만 넘어가면 정말 웬만하면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선진국 들어서면서 신앙이 바르게 서가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두면요, 교회 성도를 그냥 이런 이 풍요 속에 거하고 도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이끔과 가르침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 세상의 만몬의 문화, 쾌락의 문화, 그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인 우리들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증인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과 세상의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게으름의 결과 편리와 타협하고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참 연약해지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비록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인, 새 언약의 성취인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워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외면한 것 같아도요, 항상 그 어두운 세상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존재하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주의 그 영원한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교회 가운데 살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서 순종의 길을 걷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참 복된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우리는 바울을 굉장한 학자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런 그의 대단한 실력이 큰일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저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실력은 복음이 잘 전파되는 핵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순종, 오직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바울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은 잘 보세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능력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이라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능력을 소개하는 역사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전도인, 증인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주도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앞서서 기경하시고 씨를 뿌린 곳에 이제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치는 그런 전도자요 증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다. 그걸 알려주는 게 사도행전의 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인 거고 바나바인 거고 제자들이고 실라고 디모데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였고 또한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도 그런 존재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성도로 부름받은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동안 걸었던 길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네가 그동안 능력으로 해왔냐? 아니지 않느냐? 너의 실력이 아니라 너의 순종으로 된 것. 내가 이룬 걸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리마인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순종할 자리에 서서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계속 빛을 비추어 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아는 그래서 이 바울 또 그런 성도 그런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전도인 증인으로서의 그런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로 사역 속에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의 길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진다고 해도 또 마치 나홀로 가는 길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남은 자가 있고 동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행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터지는 사랑의 가슴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는 여러분 그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는 함께 걷는 이 하나님의 그 동행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순종의 그 길 속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동역자들도 만나게 될 거고 또한 함께 돕는 그런 손길들도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바울이 힘을 얻고 그래서 18장 11절을 보면 1년 6개월 동안 짓눌리고 어려운 거절감 속에서도 그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고난 하루하루가 계속되어졌을 건데 여전히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참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같이 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고 들어와서 그저 하나님께 복받고 신비한 거 체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온전한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바울과 그 팀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약속과 진실이 바울과 그 일행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사역의 현장인 고린도에 그래도 1년 반을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역과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내가 살아온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에서 완전히 떠나고 지금 여전히 그 삶의 현장에 똑같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고 그 외형으로 보이는 교회당을 다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 참가하며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아 뭔가 기복을 구하고 만사형통을 구하며 기도하듯이 나도 그렇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기복을 구하고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걸어오진 않았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요, 후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이고 열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당을 다니고 교회당에서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느라고 애쓰고 뭐 이런 그런 뿌리를 잘 보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지키고 복주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부자가 되게 하고 병도 걸리지 않게 하고 이런 자신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막 모이는 일에도 막 열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이 후자의 경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 있는 교인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자라가는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적인 말씀의 가치대로 변해가는 일에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 들은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사역 앞에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뒤로 미루고 있다라는 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당에 열심히 모이는 사람,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삶.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부르심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난 거듭난 성도들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열방의 제사장된 삶, 그게 바로 이제 증인된 삶, 빛과 소금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있다면 이건 증인된 삶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증식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증폭시키고 증식하려는 삶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복이고 그게 바로 미신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증식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기가 가진 것을 증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터 곳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는 그런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사는지, 교회와 셀로 모였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사서 보내주신 그 생명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바르게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사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지 좀 차분히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내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 이대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잃지 않는 성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는데, 나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빛나는 이 빛을 오히려 감추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더 증식하는 일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을 떠난 거대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언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겉으로 성실해 보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이 나의 것을 더 증식시키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증인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